로마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그 중에서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은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8장은 정말 아주 바울에 있어서 신앙의 정수 아주 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8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저 여러분의 복 있는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이 믿음이 우리 입술로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 가운데 거하든지 신앙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고백한 역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31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까 1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절에 뭡니다 이렇게 제가 4번을 말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 고백하는 의미에서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3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고발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정죄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끊을 수 있는 자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도록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축되어 있는 존귀한 인생, 존귀한 성도라는 것을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을 의뢰하는 신뢰도가 99%가 아니라 100%가 될 때 바로 이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간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금방 읽었던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은 이 일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따라해보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사랑의 전자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누리는데 아들 안에서 누리는 것이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더 불행한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도의 걸어간 특권이요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되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성도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세 가지 불의로부터 고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양심으로부터 고발을 받습니다. 그랬잖아. 자기는 아무리 얼굴이 변하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이 찌르는 거죠. 너 그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잖아 하고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찌르면은 아프잖아. 아프면 괴롭잖아. 괴로우면은 죽고 싶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밤을 설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찔러대는 것은 율법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치희고아를 막론하고 죄를 지면은 사망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아프잖아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찔러대는 거죠. 끊임없이 찔러대는 겁니다. 법의 잣대로 본다면은 착 갖다 대면은 다 의학입니다. 제가 한번 법의 잣대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의학하면 되겠어요. 짠. 아니 이쪽 짠. 유아실 짠. 다 죽을 판이에요. 제 삭은 사망입니다. 다 의학도 못하고 다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찔러대는 거죠. 세 번째로 사단의 정죄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욥 앞에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던 사단의 모습 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막 찔러대는 거예요. 사실 그 복은 하나님 주신 것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걷어버리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고 그리고 말걸요. 이렇게 하고 찔러대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금방 33절 읽었지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자꾸 양심에 찔림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림받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정말 형편없고 찔림을 받고 사단이 거기다가 참수하고 찔러대면 죽을 맛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마치 큰 쇳덩어리를 가슴에 바위를 가슴에 턱 얹어 넣듯이 숨막히고 답답한 이런 인생의 즐거와 수고와 슬픔은 이 인생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를 해방하시고 그 모든 죄를 척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쉼과 가벼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든 모든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가진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야, 그거 좀 너무 크니까 그건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험산질병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큰 바위 쇳덩어리 같은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솜털같이 깃털같이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날리며 또 정죄의 고발장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꺾어버리고 모든 고발자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일찍이 저 구약의 다윗도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편 32편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죄함을 당치 않고 오히려 칭찬과 명성과 부요함을 누리게 된 복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가운데 가장 꼭지점은 바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셔서 영원한 만세반석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하게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의인된 삶을 얼마나 확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혹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접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성도,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발바닥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한 바를 또 계획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와서 축권 들어오면은 그럼 말지 뭐, 그러면 다음에 교회 가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자기의 신앙의 본질적인 이 사명을 또 확신 속에서 잘 감당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빛을 육수를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진다고요.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지요. 확실한 빛된, 확실한 소금된 이 소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고 변호한다고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왜냐하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끝났다면 우리도 소망 없는 사람의 타종교와 다를 바 없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란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편에 찾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깜빡하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수혜칠 가치도 없고 떨어지는 낙엽 한 장도 못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나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간구하잖아요. 성령은 간구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성도들도 살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 이 대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우리를 확실하게 커버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송건으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주겠죠. 왜 돈을 많이 주냐면은 그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줘도 그 사건을 맡다가 아이고 골치 아파, 이거 오히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겠네,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자기 해결되면 중간에 변호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안 맞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변호에 대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확실하게 변호하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의로운 자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아멘, 아멘.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에 늘 노출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환난, 눈만 뜨면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곁에서 빙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 칼이 날아올 수가 있고, 환난이 날아올 수가 있고, 적신,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늘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단어는 다 알겠는데 여러분, 혹시 적신이 뭔지를 아시나요? 적신.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단어적인 한번 풀이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적신, 빨간 몸이겠죠. 에? 벗은 몸이겠죠. 적신, 붉을 적자, 그죠? 몸 신자니까 벗었다는 얘기잖아요. 헐몸이 맨몸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때로는 헐벗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거벗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절비하게 눈만 뜨면 누구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 유형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당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도 바울은 상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상은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상은 과연 얼마나 될까? 무엇이 될까? 멸류관일까?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개털 모자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것 외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가는 양이 있잖아요. 이제 막 도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 그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정처 없이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임을 감당하고자 생명불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최소한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넉넉히 이기는가? 아니면은 겨우 커트라인으로 이기는가? 아니면은 늘 깨지는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종교개혁 주일, 의미 있는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바운더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거뜬하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 확신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면은 38절 39절 한번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책에 나온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된 또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끊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35절에 그랬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다음에 적신이나 그렇죠,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위기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위기 때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하고 주여하고 이렇게 의지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오히려 안주하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편안한 생활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냄비 안에 알코올을 가열한, 그렇죠, 개구리를 넣고 물을 넣고 개구리 넣고 알코올을 가열하면 서서히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성도들도 안주하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은 정말 귀한 거죠. 자기가
편안한 것을 간구하게 되면 안주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고 자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서 사단이 많이 쓰는 전력과 괴력 가운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 안 되니까요. 환난 밖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끼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씁니다. 그런데 편안한 생활이 되면은 안주해서 결국은 서서히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그냥 깨구리 뻗듯이 쭉 뻗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거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편안한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은 돈 잃고 몸병 들고 모든 것이 다 재산이 탕진되고 사업 날아가면은 그때 정신 차리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아차 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은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둘째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버지보다 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되 정오의 빛같이 이루셔서 빛 앞에 빛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맷집이 얼마나 좋은데 어차피 망가지고 깨어진 거 돌아간다고 꼴이 되겠나 해서 멀리 떠나간다면 다시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온다 할지라도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편안한 생활이 안주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경계를 두고 거리를 두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아스라이 이런 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방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불화살을 날리고 정죄하고 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막의 모든 권세를 진멸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깃불을 들려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부여잡고 나간다면, 그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꿔주셔서, 아멘이지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